오늘 수요예배 선포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8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18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에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오늘 제자로 산다는 것, 제자로 산다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제자이십니까? 아멘이라는 소리가 이렇게 쥐 죽은 듯이 기어 들어가는 소리로 제자라고 이렇게 아멘 하시는 분들 몇 분과 아예 대답도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제자에 관한 많은 책과 또 이야기들이 있지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제자가 어떤 자들인지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대학 시절에 제자 훈련을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 가지 제자에 관하여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제자면 뭐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었죠. 혹시 부안해동이라는 단어의 뜻을 아시는가요? 어떤 뜻이냐면 뚜렷한 소신이 없이 그저 남이 하는 대로 따라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가 왜 부안해동이라는 단어를 이야기를 하냐면 제가 그런 제자의 길을 걷기 위해서 그렇게 그냥 남들이 하는 대로 따라가지 않았었나라는 생각을 지금 와서 돌아보니 대학 시절의 훈련들을 보니 제가 그랬었던 것 같아요. 왜 그 길을 가야 되는지 또 왜 그렇게 행동해야 되는지 왜 그것을 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하면 제자라고 하니까 따라갔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루는 제자 훈련 하시는 그 선교국의 목사님들, 전도사님들이 저희에게 아침 8시까지 선교국으로 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야 제자다. 아침 8시까지 선교국으로 오래요. 9시에 수업이 있는데. 근데 광주는 사실은 도시가 작기 때문에 담임 목사님 맨날 말씀하시지만 이 끝에서 저 끝까지 30분밖에 안 걸리기 때문에 광주는 그게 가능한데 부산은 꽤 크거든요. 대연동 저희 전도학교를 했었던 선교관이 대연동 쪽에 있었는데요. 거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1시간이 좀 넘게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를 가면 아침 수업을 못 들어요. 그런데 그걸 와야 제자라고 하니까 나 그래 제자지 하면서 갔어요. 근데 신학과의 특징은 뭐냐면 매주 시험을 봅니다. 쪽지 시험을 굉장히 많이 보거든요. 근데 하필이면 또 그 날이 무슨 날이었냐면 구약 총론인가 신약 총론인가 하여튼 시험을 보는 날이었는데 저는 항상 장학금을 향하여서 도전하는 장학금을 받든지 안 받든지 간에 장학금을 향하여 도전하면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 시간이 굉장히 뼈저리게 아픈 거였죠. 근데 어쨌든 안 오면 제자가 아니라고 하니까 갔습니다. 아침에 친구의 오토바이를 얻어 타고 갔는데 아침 8시 도착해가지고 이제 아침 6시에 출발을 했죠. 좀 일찍 도착하려고 이렇게 도착을 했더니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래요. 아무것도 안 하고 메시지를 주시는 것도 아니고
그냥 가라는 겁니다. 그냥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렇게 제자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거면 나는 그냥 제자 안 할란다. 그러고 그 다음부터는 제자가 아니다 소리를 듣고 살았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사람들의 말에 우리가 흔들리고 제자냐 아니냐 이런 거에 굉장히 많이 우리가 흔들리기도 하는데, 사람들이 보는 관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께서 부르시는 제자는 어떤 분이냐, 어떤 사람이냐는 거예요. 오늘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우리가 앞에 부분을 읽지 않았지만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17절까지에 드러난 내용들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와 중풍병자와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 치유의 이적들이 계속해서 등장을 합니다. 그걸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치유의 능력을 계속해서 보이시니까 그걸로 하여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들게 되었어요. 이 무리들은 예수님이야말로 그들이 생각했던 메시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쫓아간 겁니다. 근데 열정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예수님께 몰려들었는데, 예수님의 반응이 어떠냐면 사실 그렇게 달가워하지 않으세요. 보통 사람들이 인기를 얻고 사람들이 떼지어 다니는 것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는 사람이라면 사실 사람들이 모이고 무리가 커지면 커질수록 좋아했을 것인데, 예수님은 그렇게 달가워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마태복음 오늘 8장 18절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사람들이 자기를 에워싸자 갈릴리 호수 저편으로 가기를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거기를 떠나고자 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왜 사람들을 피하셨습니까? 귀신 들린 자도 고치고 중풍병자도 고치고 나병 환자도 고치셨기 때문에 사역이 피곤하셔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피한 건가요? 예수님은 보신 거예요. 뭘 보셨냐면, 예수님을 쫓는 무리들의 관심이 어디 있는지를 분명하게 보셨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관심이 제자도에 있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저번에도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을 쫓는 무리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냐면, 강력한 왕 메시아가 나타나가지고 자기들이 지금 포로되고 속국되어 있는 그 상황 속에서 해방시켜주기를 고대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메시아 대망 사상이 계속해서 무르익어 가고 있는 그 시점에 예수님께서 실제로 메시아로 오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이 땅에서 왕으로 등극을 하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 나라만 선포하셨습니다. 내가 여기서 뭐 정권을 잡아야 되겠다, 그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군중에 굉장히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환호성을 치르고 예수님 옆에 있기를 원했지만, 예수님의 진짜 진위, 영적인 진위를 파악하게 되면 언제든지 식어버릴 반응이었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군중들은 많은 군중들은 그들의 기대가 무너졌을 때 예수님을 죽여라고 외치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에 보면은요,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지 이 땅의 나라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으시거든요. 요한복음 6장 66절에 보면,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심지어는 무리들만 떠난 것이 아니고 제자 중에서도 많은 사람이 떠나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우둔했던 이스라엘의 문제만은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은 오늘 우리들의 문제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 두 사람과 예수님을 쫓아서 배에 탔던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문제가 무엇인지를 조금 확인하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제자가 도대체 어떤 것인지를 좀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을 떠나서 강 건너편으로 가려고 하실 때 예수님께 한 서기관이 나와서 지금 말을 하는 것이 19절입니다.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서기관이 나와가지고
예수님께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서기관은 베드로와 같이 굉장히 열성적이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사실 결코 쉬운 요청은 아닙니다. 내가 당신의 제자가 되어서 당신을 따르고 당신과 늘 함께 하겠다, 이 말은 사실 서기관이라는 위치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결정을 한 것과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지금 어떤 사람들이냐면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혁명적으로 율법을 완성시키시며 율법의 무용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는 자가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엄청난 결단인 것이죠. 지금 갈릴리이긴 하지만 예루살렘에서 이 사람이 서기관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어찌됐든지 간에 갈릴리에서라도 이 사람이 서기관을 하고 있다는 것은 기득권층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득권, 그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아가겠다라고 지금 서기관이 찾아온 것입니다. 이 사람은 사실 예수님께서 어떤 것을 행했는지 마태복음 5장부터 시작된 산상수훈의 내용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지금까지의 랍비와는 굉장히 다른 힘있고 능력 있는 메시지를 전달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8장에 와서는 1절부터 17절까지 행하시는 치유의 이적과 능력들을 보면서 내가 저 사람을 따라가면 되겠다라고 결정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은 어떠냐면 흔쾌히 받으시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심지어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자기 PR을 해서라도 야, 너 내 제자가 될래? 라고 하면서 나는 이렇고 저렇고 하면서 이야기를 해도 모자랄 판에 아예 반대의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20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굉장히 나의 제자가 되는 길이 힘들고 어렵고 사실 위태롭다라는 것을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한껏 기대하면서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결단한 이의 마음을 짓밟아 놓는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 지금 내가 지금 어떤 일을 행하려고 하는지 너는 알고 있니? 라고 지금 서기관에게 애둘러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신나는 성공의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는 길이 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쉬운 길이, 또 승리의 길이, 승리라고 하면 그렇지만 네가 생각하는 육신적인 승리의 길이 아닐 수 있다라는 것을 애둘러서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서기관이 싫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감정적인 문제도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불확실한 길이고 예수님과 운명을 함께하는 십자가의 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그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어디든 어떤 상황 속에서든 내가 주님을 쫓아가겠습니다라고 말하는 이 사람에게 예수님의 제자로 산다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운명을 함께 해야 되는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당시 어떤 랍비가 오면 랍비를 선택해서 입문하는 것이 당시의 시대적인 배경입니다. 그리고 그 랍비와 함께 기거하면서 말씀도 배우고 훈련도 하게 되죠. 다른 랍비 따를 때처럼 안락한 삶과 또 보상이 있을 것을 기대하는 마음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길을 따르는 삶이란, 제자의 삶이란 그런 것을 가질 수 없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는 그런 삶이다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쫓으면서 어떤 것을 기대하고 예수님을 쫓으십니까? 아예 기대 안 하시나요?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제자의 길을 선택하면 사실 많은 영역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불편한 삶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당장 설 연휴에 또 추석 때 불신자 가족들을 만나게 되면 굉장히 불편해지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고 신앙의 삶을 살아가려고 하면 많은 영역에서 불편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은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의 길에 서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영역에서 충돌과 갈등이 일어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전혀 충돌과 갈등이 일어나지 않는다 라고 하면 딱 한 가지입니다.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든지, 아니면 내가 전혀 그리스도인으로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든지, 둘 중에 하나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쫓음으로 많은 것들을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서려고 하면 우리의 가치관이 먼저 달라져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패러다임이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육신의 가치관, 육신의 패러다임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가치관, 영적인 패러다임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 내가 비록 덜 가지고 있고 덜 성공했고 부족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담대히 증언할 수 있는 믿음의 증인으로 우리가 설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 주변에는 나보다 더 성공한 사람들이 있고요, 나보다 더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가치관으로 봤을 때는요, 그 사람들에게 증인의 삶을 살 수 없어요. 왜요? 더 많이 벌고 더 많이 가졌으니까, 더 성공했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분명한 영적인 가치, 분명한 복음의 비밀을 알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더 귀한 것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의 증인으로 설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전히 내가 세상을 부러워하면서 만몬의 질서 속에서 살아가려고 하면은 주님을 따르는 길을 살 수가 없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제자의 길을 간다는 것은 제자로서 감수해야 할 대가도 크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뭘 말씀하시냐면,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의 관점에서 손해보는 상황들이 생길 수 있지만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의미와 가치는 이것보다 더욱 크다라는 것이 결론 지어져야, 영적 결단이 내려져야 손해보는 것을 감수하고라도 주님의 제자로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이 길을 갈 수도 있고 못 갈 수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보시겠습니까? 내가 치러야 할 대가를 바라보시겠습니까? 아니면 제자로서의 삶을 통해서 하늘의 선물을 바라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자녀에게 있어서는 무엇을 선택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번에는 제자 중 한 사람이 개인적인 일을 마무리하고 돌아오겠다라고 주님께 요청을 합니다. 그것은 뭐였냐면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는 일이었어요. 21절에 보니까 제자 중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유대 사회에서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아들은 장례를 치러야 하는 의무를 지는데 그것이 다른 어떤 일보다도 우선시 되어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신명기 6장에 그 쉐마 기도가 있잖아요.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면서 쉐마 기도가 있는데요, 쉐마 기도 그것조차도 미루고 아버지의 장례를 먼저 치르라고 하는 암묵적인 배려들이 유대 사회 속에 깔려 있었습니다.
그건 당연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당연히 허락하실 거라고 생각했겠죠. 그래, 갔다 와라, 그걸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복음서를 통틀어서 가장 충격적인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22절에 보니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막대먹은 후레자식으로 만들어버리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동방 A지국의 대한민국에서 기독교는 불효막심한 종교로 전략하고 마는 것이죠. 네, 하나님의 하지만 예수님의 의도는 가족 장래의 중요성을 무시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뭐에 있느냐? 아버지의 장례를 먼저 치르고 예수님의 뒤를 따르겠다는 제자에게 땅 위의 그 어떤 일도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보다 우선순위에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장례는 다른 사람들이 대신 치를 수 있는 것이지만 내가 예수의 뒤를 따르겠다라고 하는 것, 제자로 살아가겠다고 하는 것은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더군다나 우선순위가 밀리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 따르겠다고 하는 보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자의 아버지가 노쇠해서 병세가 악화되어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장례가 터진 것인지, 아니면 아버지가 노쇠해가지고 이제 곧 돌아가실 것 같으니까 내가 거기 갔다가 다시 오겠습니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인지, 성경의 내용을 봐서는 우리가 분명한 내용은 알 수가 없지만, 제자의 아버지가 노쇠해서 병세가 악화되어 가는 그런 상황이라면 이 사람은 미래에 행할 의무를 이용해서 지금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것, 제자의 길을 가는 것을 지금 미루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냥 급박한 상황이라기보다는 이루어질 장래에 대한 염려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자가 되는 일을 뒤로 미루기 위해서 핑곗거리를 찾는 제자에게 죽음의 일보다 생명의 일이 더 먼저임을 생각하게 하시고 우선순위에 대해서 지금 정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다른 계획이 무엇이든지 간에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이 가장 우선시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지요. 그런데 우리는 늘 앞에 것보다는 뒤에 것을 구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다른 모든 인간적인 충성은 그 다음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충성을 요구하는 다른 것들이 우리의 주의를 끌려고 자리다툼하려고 할 때 우리는 예수님을 쫓겠다는 결단을 미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선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길만이 우리가 살 길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다른 길은 전도서의 말처럼 헛되고 헛된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의 길이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길이지만 이 길을 간다고 해서 세상의 명예와 부가 약속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성경은 주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이곳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의 상급을 바라볼 것을 요구하십니다.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냐면 종말론적인 삶을 살도록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 땅에서의 삶을 완전히 우리를 방관하고 니들 알아서 살아라 그렇게 하시지는 않으시죠. 대충 살라, 어렵든 말든 신경 쓰지 않겠다, 그런 말을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의 삶을 지켜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 속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배에 오르시자 23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구별된 소수의 제자들만이 지금 주님과 함께 할 수 있게 되었죠. 그러면 예수님을 따라서 배에 올랐기 때문에 좋은 일이 벌어져야 되는데 오히려 큰 문제가 바로 발생하는 거예요. 생명의 위기, 지금 목숨이 바로 앞에 닥쳐 있는 목숨의 위기가 처해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바다가 무섭게 변하면, 지금 호수지만 갈릴리 바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큰 호수거든요. 근데 그 바다가 무섭게 변하면 얼마나 무서운지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해군에서 생활을 했기 때문에 군 생활을 하면서 남들은 5m, 6m 넘어가면 배가 안 나가지만 해군은 배가 나가거든요. 그때 나가야 돼요. 더 많이 폭풍우가 칠 때. 그렇게 나가보면 바이킹이 왜 만들어졌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배에 이렇게 가장 높은데 이제 함교에서 이렇게 조타를 하는 이제 조타수가 있고, 저희는 양 옆에 견시라고 하는데요. 견시로 이렇게 서 있는데 그 위까지 물이 올라옵니다. 그 위에까지 물이 튀어 올라와요. 앞 함수는 다 물에 잠기고 그 위에까지 물이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파도가 쳤는지, 목숨의 위기를 겪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저는 해군이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을 쫓아 나아갔는데 좋은 일만 생겨도 모자랄 판에 지금 풍랑이 닥쳐와서 어려움과 위기를 겪고 있다는 거예요. 마태는 지금 지금 본문에 기록된 이야기를 통해서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름이 바로 고난과 연결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출애굽기라는 특수 틀 속에서 우리가 보게 되면 6월절 이후에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삶을 드리도록 결단케 하신 이후에 홍해를 건너면서 세례를 경험하게 하시고 광야로 나가서 세례가 증명되도록 하세요. 그러니까 정말 세례받은 자들의 삶인지 아닌지 그것을 확인하시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소수의 무리들이 예수님을 쫓아 나아갔을 때 정말 제자로서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그런 생각이 들 정도죠. 갈릴리 호수에 지금 파도가 거세지면서 제자들이 막 우왕좌왕하면서 난리를 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옆에서 주무시고 계시죠. 예수님을 제자들이 황급히 깨우면서 그렇게 막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깨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제자들 중에 대다수는 그 출신이 뭐냐면 어부 출신이에요. 그러지 않습니까? 갈릴리 호수에서 수년 동안 물고기를 잡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그 바다의 위기가 어떤 것인지, 그 갈릴리 호수의 어려움과 위기가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는지, 뱃사람답게 풍랑을 이겨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에 빠져가지고 지금 예수님을 깨우는 것이죠. 우리의 경험이나 우리의 지혜나 우리의 능력이 인생의 풍랑을 이기도록 하는 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무슨 생각에서 예수님을 깨웠는지 분명하진 않아요. 그렇지만 뒤에서 보면 야단을 맞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뭔가를 해주시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어느 정도는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니 깨웠겠죠. 예수님은 잠에서 깨어나시자마자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26절에 보니까요,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보통 정상적인 순서라면 예수님 급한 불을 먼저 꺼야 될 건데, 풍랑을 먼저 해결해 주셔야 될 건데, 예수님은 풍랑은 아랑곳하지 않으세요. 배가 출렁거리고 언제 사람이 빠져가지고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먼저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이 뭐냐면 제자들의 부족한 믿음을 질책하십니다. 제자들이 왜 책망받습니까?
불안해하기 때문에 혼난 것이 아니에요. 진정한 제자라면 위기의 상황에서 가져야 할 참 믿음이 어떤 것인지를 지금 마태는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풍랑이 아니라 풍랑 가운데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문제가 아니라 문제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자다라고 지금 마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평온하게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 가운데 있지 못하고 바깥에 있으면서 풍랑을 바라봐요. 왜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까? 예수님이야말로 폭풍우에 대해서도 명하실 수 있는 권위를 가지신 주권자이심을 믿어야 했다라는 것이죠. 제자들이 그들 곁에 예수님께서 함께 있으시면서 주무시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일렁이는 파도 앞에서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그와 같은 그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지금 예수님께서는 비판하시는 것이죠. 사실 마태복음에 보면은요, 제자들 같이 따라다니는 제자들이 아니라 다른 자들의 믿음, 그런 믿음들을 굉장히 많이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서 백부장의 믿음을 앞에서 먼저 보여줘요. 가버나움의 백부장처럼 다른 사람들이 정확하고도 놀라운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반면에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그분이 하시는 모든 일을 보고도 아직까지도 믿는 자의 범주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고 아주 잔잔하게 되죠. 파도를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제자들은 굉장히 놀라워했습니다. 27절에 보니까요,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사람들은 질문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질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랍비이고 예수님을 치료자로 인식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풍랑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의 예상한 정도가 완전히 크게 벗어나는 것이죠. 예수님이 권위가 그냥 질병을 낫게 해주시는 수준이 아니라 자연계까지도 미치는 것을 그 제자들은 확인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지금 누구도 예수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지만 모두가 지금 예수님에게 끌려가고 있는 것은 분명하죠. 이가 누구이길래? 라고 그렇게 질문을 던졌지만 사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처럼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있지는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직 제자들의 믿음이 그런 수준까지 자라지 못했다는 것이죠. 마태는 이 질문에 대한 그 답을 뒤로 미루고 있으면서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그림을 계속해서 채워나갑니다. 10장까지 이어지는 기적들을 통해서 제자들이 무엇을 보기를 원하냐면 온전한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제자들 스스로 묻고 질문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마태는 글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대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대체 어떤 분이세요? 말씀을 들으며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내게 다가오신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신지,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알고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자리하실 때야만이 예수님을 따라서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예수님을 확인하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체험해 나가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온 서기관은 이상만을 추구하면서 열정적이고 적극적이었습니다. 어디든지 따라가겠다고 나섰지만 도처에 깔린 어둠은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반면에 장례를 먼저 치를 수 있도록 요청한 제자는 세상의 일에 미련을 버리지 못했던, 영적인 일에 미온적이고 소극적으로 임했던 모습을 볼 수가 있지요.
그러나 참 제자라면, 예수님을 따르고자 한다면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가장 우선시 되어야 되고, 세상적인 기대를 충족하는 것이 아니고 고난과 자기 부인의 길이라는 사실을 먼저 인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대로가 아니고 그래서 좁은 길입니다. 좁은 길, 좁은 문으로 간다라고 하는데, 우리도 모르게 큰 길, 대로를 상상하며 그것만이 참된 응답이라고 생각하며 따라갈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주에 담임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번영신학이라고 하죠. 예수님 믿으면 돈도 없고 건강도 없고 구원이 온다는 사실 엉터리 가르침과 기독교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물론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어지는 것, 묶여있던 것이 회복되어질 때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있어야만 복음을 누리는 사람은 아니라는 것이죠. 잡힌 바에서 놓여지고 갇힌 바에서 풀려지고, 우리가 묶여있던 것에서 해방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들을 허락하시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38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내게 합당하지 않대요. 이것들이 요구될 때, 참 제자도가 요구될 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떠났어요. 야, 이렇게 해야 제자야. 오히려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떠나게 됐다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서 다시 예수와 함께 있지 아니하더라.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도 물어보시죠. 너희도 나를 떠나려느냐? 그때 늘 이상한 행동을 많이 하는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생명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리까? 그렇게 말합니다. 진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세상적인 번영이 아니라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이 주께 있기에 그 주님을 쫓아 움직이는 자들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제자라는 것이죠.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많은 고난과 희생을 감수하면 할수록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감히 그것과 비교할 수도 없을 엄청난 상급과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린다고 성경은 분명히 약속하고 계십니다. 물론 이 땅에서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공급자가 되시고 보호자가 되시고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와 함께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믿고 제자로서 살아갈 때 우리를 위협하는 모든 폭풍 속에서 우리를 지키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산성이 되시고 요새가 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무엇을 이루실지에 대한 살아있는 지식, 예수님이 그렇다더라가 아니라 내가 실제로 그 예수님과 함께하고 관계하고 누리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살아있는 지식이 우리 가운데 넘쳐날 때 우리는 예수님을 완전히 신뢰하고 그분과 함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마태복음 8장부터 시작되는 여러 가지 기적과 이적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뭘 보게 하시냐면, 내가 메시아야, 내가 그리스도야, 내가 이 땅에 너희를 구원하러 왔어 라고 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차근차근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절정에 달했을 때 제자들에게 묻는 것이죠.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베드로의 고백이 우리의 입술로 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100번, 1000번, 10,000번 고백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의 실제적인 영적인 고백이 되지 않을 때 그것은요 전혀 능력 없는 힘없는 고백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책임지시고 우리 모든 삶 가운데에 주장해 나가시는 주님임이 발견되어질 때 그때 우리는 영혼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혹시 현실에 찾아와 있는 어려움과 위기 때문에 나보다 잘 살고 있는 어떤 존재들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이것이 굉장히 부끄럽고 힘들고 어렵다고 느끼시지는 않습니까?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시간이 많이 갔는데 불신자 친구가 저를 늘 만나는데요, 이 친구는 저보다 돈도 많이 벌고 자녀도 둘밖에 없어가지고 돈 쓸 곳도 많이 없어요. 근데 이 친구는 늘 이제 저하고 만나가지고 이야기하면 제가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귀를 뚝 닫습니다. 그게 느껴져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복음 이야기 전혀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 친구가 뭔 말을 하는지만 들어요. 이게 이 친구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 이 친구가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나는 이렇게 힘들고 난 이렇게 어렵고. 근데 이 친구가 굉장히 신기해해요. 뭘 신기해하냐면 너는 나보다 돈도 적게 벌고 너는 나보다 자녀도 많고 너는 나보다 차도 안 좋고 너는 나보다 좋은 게 없는데 어째 너는 잘 사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 딱 한마디 했어요. 비빌 곳이 있어. 저는 비빌 곳이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네. 다른 말 예수 믿어라 이런 말도 안 하고요, 전 비빌 곳이 있어요. 우리 아버지가 내 비빌 곳이기 때문에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나의 상황과는 상관없이 나를 비교해서 다른 사람하고 내가 제자인지 아닌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자신과 관계하고 깊어지고 그 속에서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오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든든히 지켜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 특별하게 우리 영원한 작품을 남기는 도전을 우리가 해야 되겠는데요, 그 응답의 시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 받은 말씀 가지고 잠깐만 기도할 건데요, 하나님, 제자의 길, 사람들이 말하는 제자의 길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로서의 삶을 내가 살아가길 원합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정말로 주님을 따라 움직이는 믿음의 주역으로 내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역사하여 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합심해서 한 번만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